여러분, 한국교회의 성도로서 지금 코로나와 교회의 문들을 닫고 있는 이 상황이 심각하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진실이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 처음부터 코로나의 진원지가 신천지 이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떤 단체들에 집중되고 결국에는 성남은혜의강교회 그리고 교회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시간으로 문자를 받으며 특히나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문자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은 정말 뭐가 문제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쉬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실망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을 해야 되면 사실은 중국 유학생들의 출입을 먼저 막았어야 되고, 지금 현재까지도 중국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은 코로나의 슈퍼 전파자가 그냥 모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좌파 정권이 중국과 북한과 친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로 말미암아서 코로나의 진원지인 우한에서 오는 사람들도 막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던 것이 슈퍼 전파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선동에 쉽게 속는다라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 집회 때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같은 교회 목사님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방역을 잘 하시고 마스크를 잘 쓰시면서 소독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코로나를 핑계로 시작된 정부의 핍박에 대응하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은, 그럼 이번 코로나는 지나간다고 칩시다.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던 이 행위와 행동들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공예배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좌파 정부의 이러한 행태들을 다 알고서도 계속해서 코로나의 진원지가 교회라고 얘기하고 문을 닫고 있는 교회의 행태들이 오히려 코로나를 우리가 교회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파했다고 광고하는 꼴이 아닙니까? 한국교회 성도로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코로나는 지나갈 수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문을 닫았었던 이 행위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있고, 저들 공산주의자들은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핑계를 대면 저들은 굴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를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지하철은 아직도 운행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정말 유흥업소, 클럽은 아직도 운행을 하고 있다는데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하며 조심조심 드리는 예배를 자제해달라면서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교회를 매장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앞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야외에서는 코로나가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도 야외 집회, 광화문 집회를 하지 못하게끔 문자를 돌리면서 막는 행위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공예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공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 근래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마음이 다시 들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라는 질병을 핑계 삼아서 이때다 싶어서 클럽과 지하철 등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다른 장소는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이때다 싶어서 예배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핍박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핍박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고 많은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걸은 죽음의 길이 사실은 정말 열혈 투쟁, 투사의 모습보다는 정말 원해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이 신사참배의 상황이 정말 역사 속에 캐캐 묵은 그저 정말 야만적인 시대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제가 다시 영상들을 보고 묵상해 본 결과 너무나 조직적인 일이었고 정치적인 일이었고 국가적인 일이었고 모두가 참여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면 저를 포함해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쉽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신사참배는 교회 목사님들이 장로교 총회 임원분들이 다 같이 가서 신사에서 참배를 하시고 그 다음 일본식 침례까지도 사실 침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식 침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기철 목사님을 불러서 당신이 그냥 고개 한 번만 살짝 까딱하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일본 경찰이 말씀했는데 그러면 사실 국가적인 의례라 라고 설득을 할 만큼 했고 회유를 할 만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당신만 신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정말 당당하게 그것은 신앙적인 일이므로 나는 끝까지 고문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는 질병의 문제이지 예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질병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사실 질병의 문제뿐만이라고 생각하면은 교회처럼 방역을 잘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좌파 정권은 교회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며 교회만을 막아 세우려고 신천지까지도 교회라는 단어를 붙여서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의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예수님이 코로나를 전파한 것처럼 치를 떱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질병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공예배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절대적으로 이것을 그저 정부가 사실 교회를 핍박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어떻게 교회 문을 닫습니까? 그것이 저는 한국 교회의 성도로서 정말 가슴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럼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를 지켰던 우리 선조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코로나가 정말 마스크 쓰고 소독을 잘하고 방역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철은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고 손잡이부터 시작해서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만 타겟을 맞춰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정권의 핍박에 어떻게 그렇게 맥없이 주저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 일은 우리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잊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묵상해 보면서 그 길이 정말 누가 가란다고 시켜서 가는 길도 아니고 정말 무슨 영광을 얻으려고 가는 길도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내 발로 걸어가는 죽음의 길이라는 거를 더 가슴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를 방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다가 절대적으로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죄악이에요. 어떻게 지금 현재도 중국 유학생이 들락날락거리고 있고 지하철도 있고 하는데 교회 예배당만 문을 닫으라고 하는 핍박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시점에서도 교회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냐라고 말을 하는 정말 선동에 취약하고 무지한 한국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교회 목사님들이라면 정말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공예배를 지켜도 모자라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단순히 고개 한번 끄덕하라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그것은 내가 내 양심에 정말 우상 숭배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그 칼로 찌르고 불로 지지는 고문을 견뎌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교회 문을 닫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찮은 일입니다. 말이 신사참배이지. 이것은 그냥 국가적인 의례다.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른 장로교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냥 당신이 고개만 살짝만 딱 해도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는 일본 순사들한테 난 정말 하나님의 법이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당신들이 아무리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이라고 말을 바꿔버릴지라도 우상숭배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라고 자기가 자진해서 가는 순교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사참배한 목사님들이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국가적 의례라고 했으니까 그게 용납되고 이해된다면 지옥은 왜 있고 천국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 신사참배한 목사님들은 다 지옥에 갔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신사참배를 한다면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고문받다가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가적인 의례라고 회유하면서 단순히 성경 계명에 1계명, 2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성경책에 있는 글자 그대로 너는 믿느냐? 그냥 단순히 국가적 의례일 뿐이다 라고 회유를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당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온갖 고문을 받다가 죽음 앞에 서기까지 그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예배를 그만둡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구분하고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질병이 아니라 핍박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현재까지도 클럽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에서 지하철에서 코로나가 옮기지 않았는데 교회에서만 코로나가 옮아서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금 교회에서 옮아서 지하철에서 또 옮깁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신천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죽음까지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 홀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이들 앞에서 죽음까지 가셔서 주장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도 코로나가 질병이 아니라 핍박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예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예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곳은 평양 산정형교회입니다. 산정형교회는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됐고, 아무래도 더 일본 경찰들 눈에 더 띄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 산정형교회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공예배의 의미에 대해서도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예배가 무엇입니까? 공예배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질병을 위시한 핍박이 와도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시는 겁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사실은 그렇게 핍박과 고난이 오시면 교회를 그만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그만두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만두지 않고 자기가 자진해서 죽음의 길로 상황이 그렇게 되면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여러분은 내 발로 자진해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질병을 가장한 핍박도 견디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발로 자진해서 죽음의 길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교역자가 교회에 꼭 있어야 된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이 가치와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다른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더라도 내 교회만큼은 그런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일본 교회와 같이 그렇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꺼져간 불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 사람만, 주기철 목사님처럼 한 사람만 죽어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단 한 사람만 죽어도 됩니다. 여러분, 사실 기드원의 300용사들도 그 많은 사람들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수면 된다. 정말 소수면 된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한 분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정말 그 끔찍한 일본 교회와 같이 모든 교회가 다 죽어서 기독교를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도 필요 없다고, 단 한 사람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죽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도 옆에서 정말 주기철 목사님이 왜 신사참배를 안 하냐, 너만 예수 믿냐 라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 맏아들이 주영진 목사님인데
주영진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그 신학교에서 그렇게 돌세례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 기숙사에서. 왜 당신은 신사참배 안 하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죽으러 가는 한 사람을 내가 그 한 사람은 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사단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교회 망하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저버린다면은 그 교회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 그 교회의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들 다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레위기에서도 내가 내 마음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시지 하나님의 법을 타협하고 이리저리 사람들 건강을 위한 거야. 너가 뭘 알아? 너가 질병에 대해서 알아? 분명히 질병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핍박 문제잖아요. 중국인 유학생이 왔다 갔다 하고 좌파 정권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지금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핍박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교회 핍박이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한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는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안 지면요. 마지막 세대에는 배교 아니면 순교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배교하면 베드로같이 다시 회심해서 십자가 지지 않는 이상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괜히 있고 천국이 괜히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산정현교회 다른 성도님들도 같이 마음을 합해서 독립운동에 애쓰셨던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검이 되어서 주기철 목사님은 돌아오셨고요.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죽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이자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셔야 하는 게 우리가 진짜 죽음이 아니면 지옥이다. 그 두 가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지난 60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그저 살다가 회개하고 가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든지 안 하든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WCC를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립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예배 문을 닫았던 것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질병 문제가 아니라 좌파 정권의 교회 핍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그냥 지나가고 나면 우리 한국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한국교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나머지는 지옥 가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제정하신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일사각오라고 하죠. 정말 제가 뭐가 잘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죽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레위기를 읽다가 14절에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16절에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17절을 지나가서 18절을 시작하기 전에 곱하기 7배의 징벌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지금 벌써 7배죠. 18절에. 그런데 19절, 20절 지나서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아직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써 7의 2배수 곱하기 49배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게 25절에 파란 박스 보시면 연병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연병이잖아요. 25절을 전체 다 읽어보시면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을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가면 끝입니다. 지금도 살만하죠? 살만하니까 회개 안 하고 WCC 찬성하는 목사님들은 회개 안 해요. 코로나가 와도 회개 안 합니다. WCC가 신사참배보다 더한 죄악이라고, 똑같은 죄악이라고 말하면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이가 없네. 어디다 신사참배에다 비교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는 말 그대로 고개 한번 까딱하는 거예요. 근데 WCC는 그들과 함께 한솥밥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한솥밥을 먹어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 부처님이 내 하나님이고 너희 알라가 내 하나님입니다. 직접적으로 신학교에 와서 알라와 하나님이 똑같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좌파주의 목사님들과 WCC 찬성하는 목사님들과 페미니즘, 동성애 찬성가들은 코로나가 와도 회개를 할 줄 모릅니다. 당신들은 왜 연병이 도는데도
성경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행동을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8절에 보시면 이제 7의 3배수면 343배예요, 여러분. 지금 343배의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회개를 안 하면 무엇이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해도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곱하기 7배가 아니라 7의 3배수 곱하기입니다. 여러분 7 곱하기 7 곱하기 7인 거예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리고 내가 너의 산당들을 헐며, 이건 유대교 상황이니까 내 마음이 30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감정이 있으신 분이래요. 싫답니다. 너희가 싫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싫은 게 아니고요. 물론 예배 드리는 게 싫을 수도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는 지켜야 하는 거고요. 3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28절부터 이 33절의 말씀이 누구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적으로 인육을 먹는 국가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먹을 게 없어서 쥐새끼 잡아먹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고 그런 나라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는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죄악입니다. 지금 343배의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북한은. 그런데 공산주의가 좋다고요? 공산주의가 왜 싫어요? 왜 싫으냐고요? 그럼 당신은 공산주의가 왜 좋은데요? 묻고 싶습니다. 공산주의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저렇게 핍박하고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준다면서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 나가는데 윗사람들만 잘 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얘기만 들어봐도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공산주의를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파 정권이 정말 충분히 방역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 사람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질병 아니라 핍박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좌파 정권 핍박 때문에 교회 문 닫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교회 문을 닫는 것을 절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핍박에 굴복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 문을 싹 닫아버릴 수 있는지요.
앞으로 그렇게 교회 문을 닫았던 목사님이 말씀이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고개 한번 까딱 안 해서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분이에요.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못 잊겠는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시대인데, 교회 문을 이렇게 닫았던 전례가 우리에게 정말 아무런 본보기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다 쳐도 그 나머지 목사님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신사참배하신 목사님들, 여러분 내 영혼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실 교회에 대한 마음도 그렇게 없고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마음도 그렇게 없다고 해도 지옥은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 믿은 세월이 있는데, 여러분, 순교 아니면 배교예요. 순교가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해야죠. 근데 어떻게 같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시기에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교회 문을 열고 있냐면서 어떻게 그런 식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이 어떻게 핍박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멀쩡하게 지하철은 다니고 있잖아요. 중국인 유학생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정말 내 눈앞에 더 크고 더 무서운 게 펼쳐져야지만, 그렇게 정말 내 눈앞에서 그렇게 돼야지만 그때 가서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회개할 기미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해야 한다고 얘기하려니까 너무나 맥이 빠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의 영혼들 신경 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의 자기 영혼을 신경 쓰고, 배교 아니면 순교 시대니까 배교하지 않게 우리 정말 같이 노력합시다. 진짜 이거는 질병이 아니라 핍박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감사합니다.